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시 율법에 매여 사는 이제 그런 삶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또 설득하고 왜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까지 4장 11절 어제 본문까지죠. 어제 본문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들이 율법 그리고 이제 복음, 은혜 이 관계를 계속 설명을 했죠. 율법이냐 은혜냐, 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관계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설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리적, 논리적 그런 설득이라기보다도 감정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느냐, 과거에 있었던 거, 본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복음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근데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율법에게서 본인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요? 왜 율법에 자기는 놓여 있지 않고 율법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떠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나처럼 율법을 떠나서 복음에서 자유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그들이 잘 대해줬다는 이야기죠. 해롭게 하지 않았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병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약함. 병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병일까요?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병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든지 시험 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그런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병이 들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렇게 병든 사람이 자기나 잘 챙기지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저게 복음이면 뭐 자기나 병에서 나음을 입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4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시험에 들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복음을 거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어떤 질병 때문에 막 거부할 수 있고
또 시험 들 수 있고,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전한 내용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대하는데 그렇게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대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면,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바울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병이 무엇일까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는데,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을 보면서 아마 눈에 큰 병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추측을, 이제 추측이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바울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 또 겉으로 봤을 때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 들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또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감격했다는 겁니다. 감격하고 영광스럽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잘 환대하고 영접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복음을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바울을 마치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지금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이건 아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바울이 전할 때 그렇게 감격적으로 놀랍게 영광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다시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바울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저는 묵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바울과 어떤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논쟁을 하면 참 이기기 힘든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만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바울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하는 가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어제 본문까지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지막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여기에서 보면 바울의 어떤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사랑으로 차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방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아침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것도 형통케 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믿지 않은 영혼을 봤을 때, 아직까지 믿음이 세워져야 될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율법적인 복음을 율법적으로 변질시켜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열심을 막 내는데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고 결국 교회를 이간질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열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낸다. 저 사람 참 열심이다. 그러면 일단은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으니까 뭐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열심이라고 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왔잖아요. 오늘 우리의 열심도 어떤 율법적인 열심이나 뭐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는 내 어떤 성취를 위한 열심이나 그런 데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 열심 때문에 옆 사람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그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율법적인 열심이 되어진다면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당파 짓기도 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되 그 열심이 내가 죽는 열심,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인인 예수가 사는 열심, 그런 열심이 되어지면 그 열심은 바울의 열심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복음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인 거예요. 다시. 보통은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이단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라면 보통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같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할 만큼 했다. 근데 나를 지금 원수처럼 대하지 않느냐 하면서 손을 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하는 고백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라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갈라디아 성도와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죠.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픽업하고 열심히 반찬 갖다 주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믿음이 막 이제 들어가고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 것 같았는데 어떤 시험이 들고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확 주저앉아 버리네. 그래서 너가 왜 이러냐 뭐 이야기해도 이게 막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요? 해산하는 수고. 이게 저는 모르잖아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다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 갈라디아 성도처럼 바울에게 갈라디아 성도처럼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여전히 방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혹시 포기해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이 말씀 다시 보시면서 다시 그런 해산하는 수고, 다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시 그를 위해 말씀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아니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우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정리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향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는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 율법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내게서 주인 되어 사시는 그 열심, 복음의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